Selamat siang, apa kabar? 수망아 잘 지냈어? 자,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창세기 17장을 함께 배우게 해주시고 또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딸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라 할까요? 주제는 내가 무엇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무엇 하리니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은 무엇이 되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으로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성경 역사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세 가지에 관해서, 후손에 관해서, 땅에 관해서,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세 가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바로 뭐냐? 메시아 언약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 계획에 대한 사전의 예증을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속에 대한 예표로 하나의 예로 쓰시기에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 보면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컬러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인간의 책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책임, 인간의 행함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은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온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다는 얘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죄를 짓고 떠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말은 성경의 표면을 통해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본다는 뜻입니다. 자, 표면이란 말은 겉이란 말이죠. 자,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성경의 여러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과 인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표면이 아닌, 겉모습이 아닌 이면, 즉 배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복음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내세운 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하리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선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을 읽어보면 하갈에게서 이스라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기간, 공백이 몇 년일까? 자, 단순하죠? 99, 86, 13년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공백이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 왜 성경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든지 읽는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이 원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하리라. 행하실 하나님의 주권, 행하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버리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버리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뭐냐?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룩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보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반복해서 약속을 다시 들려주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 보증을 좀 해달라, 보장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식을 이루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깊은 잠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쪼개졌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못 얻으니까 아내 사레가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저 첩 종으로 끌려온 저 종 하갈을 첩으로 주고 거기서 아들을 얻으면 결국 그것도 남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겠어?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고난이 당하고 시험이 닥쳐오고 결정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허상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을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원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시점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자, 16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믿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들의 신체적인 조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조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한 것이죠. 아는 것처럼 바로 첩 하갈을 맞아들여서 바로 남편의 씨니까 될 것이다라 생각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첩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구원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자,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능력입니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집 한 채는 사줘야 되겠다,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콘데믹 사태가 와서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집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능력이 안 되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지요. 자, 그런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세워진 약속, 나는 너에게 세워진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한 때가 언제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바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바로 17장 17절에 나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오시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면서 믿음이 약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17장 1절 후반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자, 이것은 16장 2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전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행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이 신전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전신앙이시죠. 신전신앙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라, 신앙 성숙이 그렇게 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내 뒤에서 비겁하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밝은 비탑에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행하라,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16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앙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떳떳하지 못한 행위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른 때는 다른 곳에서 보면 이를테면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여기는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 엎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무엇을 행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반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손을 가지고 이끌면서 훈련시키고 믿음을 연단시켜 가고 계신데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됐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존재인가? 아직도 믿음이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eing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doing보다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가, 성실한가를 먼저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 후손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네 번째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5번의 총 언약을 하죠. 왜 5번의 언약을 합니까?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속성이요. 아무리 그렇게 귀한 약속을 해도 인간은 잊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약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가, 내가 라는 말이 1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 너라는 말도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나와 너의 관계, 내가가 14번이나 나오고 아브라함 너가 17번이나 나오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말씀이 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는 뭐예요? 나는 하리라 너는 되리라의 관계로 본문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가 되시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수혜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7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반드시 뭐가 쫓아와요? 언약이 쫓아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그래서 1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4절에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언약이 12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주도권, 이 주도권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내가 뭐뭇 하면 너는 뭐뭇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구원 계획. 그런 의미에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주권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세워주신 언약,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도권을 보면 15장과 17장은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행해 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예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식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깊이 잠든 중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아브라함이 횃불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으면 분명히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쪼개졌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차질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16장은 다릅니다. 16장은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사레에게 있었죠. 사레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종 하가를 첩으로 줘서 남편과 함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16장 2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주도권이 내게 있는가, 주도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가는 우리의 신앙 패턴, 사역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휴머니즘 영향 때문에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 앞에서 수종드는 하인입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특징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15장에서 보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 같으리라. 12장에서는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17장에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은 처음 등장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또 한쪽에서는 성전이 건립되고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은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주제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사건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둔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